오늘부터는 야고보서 이제 2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어찌 보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은 어찌 보면 2장 전체에 대신하는 이 핵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할 이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의 빈부나 지위의 낮고 높음 같은 이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서로 평가하고 차별 대우했던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제국 이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이 공동체인 곧 이 디아스포라의 이 유대인 출신 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잘못되어진 이 사실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 네 생활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어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삶을 바뀌어서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고보가 살았던 이 시대의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야고보가 갖는 이 관심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 말씀이야말로 옛날이나 지금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갖는 이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이것은 바로 성도의 성숙한 인격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이 유대인 사회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성숙한 인격에 야고보는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숙한 성도, 성숙하지 않은 성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봤을 때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분명히 성숙되어지는 이 성도가 있을 거고 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로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뭐냐? 진리를 실천하는 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만이 정말 성숙한 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의 초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을 반드시 바른 행위와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예를 통하여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부자를 인도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인도하며 대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즉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대우한다라고 설명합니까? 3절에 보면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낮게 대우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누가 성숙한 이 신앙인이고 누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야고보는 낮게 대우하는 그를 향하여서 성숙하지를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옛날에 그 유대인 회당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자리가 있었냐면 최찬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찬석. 이 좌석은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부자, 뭔가 힘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최찬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최찬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석, 이 하찮은 이 자리에 앉아야 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4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 야고보는 성도들을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차별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위대함이나 부유함을 지켜 올리는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에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형제를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중에서 4가지를 추려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따로따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는 본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죄악되고 비천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의 성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비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사 비천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귀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바탕 위에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도 이러한 사상을 안고 이곳에 세워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멸시하는 것이며 죄인들을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이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이 바리새인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맞겠죠. 스스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적이었던 바리새인까지도 예수님을 평가를 할 때 예수님은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를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외모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도 1000명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장로님을 뽑을 그런 시기가 돼서 뽑는데 거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리어카로 끌고 다니면서 이 신문이나 이런 거 뭐 고문 이런 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장로로 올라오신 그 추천한 올라온 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다른 장로 추천 보면은 다 잘 살고 뭐 다 대단했죠. 어쩌면 교회 생활을 해서 내가 봤을 때도 늘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활 속에 저기가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음지에서 참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어요. 장로의 이 저기를 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뭐 성도들이 해서 뽑구나 하지만 당회에서도 추천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했어요. 근데 장로 저기를 했을 때 그분이 뽑혔어요. 뽑히게 된 저기가 아마 뭐 영향이 있었겠죠.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고 이분이 굉장히 음지에서 참으로 많은 봉사와 수고와 아낌이 없는 참 귀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세워서 같이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보면 안 되는 이 부분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었지만 더욱 그 적극성을 가지고 목사님이 뽑으셨다는 이렇게 선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목회하는 방식이 어떤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오늘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영향이 분명히 없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저한테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세울 때 봉사자들을 세울 때 오히려 그분들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는 걸 보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나를 대신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맡겼으니 내가 미안함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분에게, 인직자에게 선물을, 뇌물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것이, 그것이 맡기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부르실 때 외모로 부르시질 않으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때때로 그러한 것보다는 외모로 판단을 하고 취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없는 자는 있는 자의 종이 되었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 구원한 이룩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서로 높고 낮음이 없으며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사람마다 조건 없이 새 생명을 거저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에 외모로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물론 가난한 그 자체는 자체가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한 부자 자체가 또 나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높였음을 성경에 나타난 이 사실과 우리 주위에 경험된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어찌로 영적으로는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까? 그때 복음을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질이 워낙 없어서인지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을 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많은 부강에 이르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떠합니까? 정말로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았을 때는, 없었을 때에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주셨는데 주시고 나니까, 부유해 주고 나니까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주님께 나타났던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는 시간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가 조금씩 비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적극적인 생활에서 소극적인 모양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벌써 이 지구를 없앴을 것인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히려 즐거워 감사하고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주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구를 멸망시켜 버리실 텐데. 하나님은 그래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은혜가 무엇이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로 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참으셨으면 우리가 과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인내와 은혜로 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인내, 그 모든 것을 내 이웃에게 그대로 표출을 해서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 18장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어서 간구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목을 잡고서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때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조건을 보고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조건이 좋아서 천국에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계속 자기의 조건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도 자기를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감격을 하며 사는 장소,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인간의 끈질긴 편견이 역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을 편견으로 대하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 와서도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편견으로 대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백인과 이 흑인의 인종 편견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갈등으로 계속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편견의 현상이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비지식인 간에 또 권력자와 비권력자의 사이에 항상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종족도 다릅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 참된 인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인간의 편견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차별을 금하고 이웃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에서 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법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계명을 포괄해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완성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실천되기만 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본다든지 차별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달라지지를 않습니까? 변화가 왜 없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시험을 볼 때 답안지에 그것을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90년대에 80년대부터 한국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이 유행을 탔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도 한 10년 뒤에 성경 공부가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보고 많은 이 변화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느냐? 그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공부하는 많은 이 지식을 갖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혼란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교만의 생활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배운 지식을,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더 성숙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가 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이 계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분명 내가 살면서 사랑하지 않은 것,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실로 회개해야 할 무서운 죄가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지에 관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하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의 의지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참을 수 없을 때에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정리할 때 다분히 이 감정적인 황홀한 느낌, 떨리는 감격 등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감정의 기분으로 결코 정의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현상들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부흥회를 하든 뭘 말씀하실 때 얘기를 하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은혜 받은 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분명히 받았어요. 감정적으로 너무나 그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표현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지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내가 보기 싫어도 사랑으로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싫은 사람의 인격과도 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활 속에 내 마음속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자신의 목숨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계실 만큼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뭡니까?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성경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형제를 처벌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할 때 이 말이 심판을 받는다, 또 행동할 때도 그 행동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말과 이 행동은 매우 신중해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또한 그 긍휼을 내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타인의 이 잘못을 용서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게 될 것이며 온전한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멸시하고 도리어 부유한 자에게는 관대한 자는 그는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변명할 어떠한 자유나 권리도 없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만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위하여야 합니다. 서로 아껴야 합니다. 이제는 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받은 자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발견하는 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것을 자랑으로 말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발전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의 관계가 좋은 것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자랑할 때에 그 부부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위하지 않으면 그 존재들은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공동체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교회의 성장을,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을 배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자를 자랑해야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모습이 이 뉴올리언스 한인교회에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내가 실천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말씀을 알고 그것으로 지식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갖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실천에 옮길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그 율법을 실천에 옮겨질 때 그것이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지만 정말로 미운 마음이 들고 그 누가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를 끝까지 오히려 사랑하고 위할 때에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주의를 향해서 내 이웃들에게 많은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의 이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귀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 가득 차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